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9쪽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순간순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아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택한 부르심받은 백성이 만약에 범죄하면 징계로 대응하십니다. 징계. 그 징계를 이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으로 정말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한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을 할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내린 것과는 판이한 대응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즉 절대로 그 이방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완이한 판이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끝까지 징계하시면서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고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마침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징계를 하시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한 대상, 이방 백성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오늘 암몬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간주하시면서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입장 정리에 명확한 두 가지 사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우리 복음 전하는 길을 막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두 가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즉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또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또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 오늘은 암몬 자손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5개 국을 이제 하나님이 열거하시면서 심판하실 텐데, 어떻든 지금 4번째 이방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 오늘은 암몬인데, 여러분,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한 집안 족속에서 후손들이 세운 이 국가인 암몬이 혈연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그러나 항상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49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BC 582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암몬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사실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고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핍박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으로 인식하고 그때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을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가끔 저에게도 하나님은 저한테 제 인생에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고난이 많이 닥쳐올 때, 어려움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의심을 하거나
또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암몬 자손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았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계속 막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았습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조문사절이 암몬에 도착했는데 이 암몬이 욕을 보이고 심지어는 전쟁을 도전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그리고 이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아수르가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인 이 갓과 르우벤 땅을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때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이를 가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이고 또 여인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족속이 암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진짜 고난 당하는 걸 계속 놔두시나, 이렇게 외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속 지켜보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할 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처음에 침공할 때 좀 박수를 치고 좋아했던 암몬 자손, 이 열왕기하 24장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다랴를 죽이는 바벨론 총독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이스마엘을 사주시켜서 죽이고, 이렇게 아주 행동이 나빴던 이 암몬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시다가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의 자식도 없고 상속자가 어찌 없느냐,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감은 암몬이 섬기는 국신입니다. 국신.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 중에 나라의 대표적인 신이 말감이에요. 말감. 그러니까 말감이 지금 갓과 르우벤 땅에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 정도로 지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암몬 이것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켜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을 외면하고 또 사역을 지켜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마침내 문제를 극복하고 또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밀하게 체험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에는 이 말감, 즉 우상을 이 암몬이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좀 우러러내고 참 말감과 제사장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약간 조롱식으로 말씀하시고, 4절에는 너희들은 골짜기도 자랑하는구나, 웃긴다 야, 그리고 어찌 재물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이 암몬 자손의 교만과 오만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암몬의 그 땅에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암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사방에서 골짜기가 지켜주고 거기서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거기서 나오는 재물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대적했던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 몰아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로 지키고 안전을 구가하고 나중에는 말감 즉 암몬의 국신을 섬기고 우상을 숨기고 숭배하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였던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희한한 백성 이 암몬을 결국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암몬은 착각했지요. 여러분 암몬은 혈연적으로 조상이 아브라함 자손 즉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죠. 말감을 섬기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자연 경계 속에 골짜기를 자랑한다니 이 참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저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이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마침내 살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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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